말씀의 제목을 결코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로 성탄절 때 이렇게 많이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체육대회 지난주에 했잖아요.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주변 환경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고 가꾸는데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 40대의 교회가 또 교육자분들,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요가교회 다 왔을 때 요가교회 참 깨끗하구나,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구나,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육대회 일인데요.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아마 그때 신뢰원교회 목사님을 만난 모양이에요. 신뢰원교회 목사님도 젊잖아요. 굉장히 젊거든요. 나이가 이제 40이 됐으니까 젊죠. 근데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혹시 사모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좀 과장을 해서 큰 언니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라고요?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가꿔서 그래요. 잘 가꿔서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번 체육대회 때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장로님, 이렇게 어떤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장로님, 이제 70 되셨나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아이고, 75예요. 80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이고, 80이라니요. 70밖에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다 동안이신 것 같아요. 다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동안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왜 동안인가 하고 봤더니요, 기도해서 그런 거 같아요. 영이 맑으니까, 우리 영혼을 잘 가꾸니까, 우리가요, 표정이 환하고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구하려고 앞에 딱 서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 배구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는데, 배구를 하려고 제가 앞에 섰는데, 앞에 건너편에 계신 상대방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리 좀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누군가가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있나. 근데 없어요. 잘못 부르셨나 보다. 좀 있는데, 야,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니까 난가 본다. 근데 모른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었어. 그랬는데 좀 있다가 또 야, 이리 좀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구나.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없구나 생각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각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제 나이가 몇 살이나 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참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살 같아 보여요? 네, 40살이요. 아니, 이거는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저보고 고등학생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서로 좋더라고요. 제가 왜 고등학생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생각했더니 오각교회 와서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달라지고 있구나. 저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산에 어디에 가도요, 자랑스러운 오각교회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사람이 영혼이 맑아지니까요, 얼굴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성탄 중에 많이 있는 말씀인데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이 뭐냐면 빵집이죠. 말씀의 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는 이가 났는데 어디에서 났냐면 성경은 이 베들레헴이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고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작은 마을에서 낳느냐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인구가 우리나라가요 5천만 명이 넘는데요 5,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굉장히 많죠? 북한이 한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몇만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8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누가 경기도 인구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명 되는 줄 알았더니 850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의 현재 경제적인 수도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영적인 수도입니다. 경제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는요 인구가 몇 명이냐면 40만 정도가 산대요. 40만 명. 그리고 수도권에 한 350만 명이 몰려 산답니다. 예루살렘은 몇만 명 정도 사냐면 영적인 수도잖아요. 80만 명이 산대요. 80만 명. 근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몇 명 정도 사는지 아세요? 네. 그거 대답한 것 같은데 맞아요. 25,000명이 산대요. 정답입니다. 25,000명 정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80만 명인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겨우 25,000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말도 하지 마라.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작은 곳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이 보기에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크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작아서 고민인 아이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고민을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은 거예요? 친구들이 제 눈이 작다고 놀려요. 엄마, 제 눈이 그렇게 작아요? 저는 좀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야, 너의 눈은 절대 작지 않아. 누가 네 눈이 작다고 놀리니? 절대 작지 않아. 그런데 얘야, 엄마가 말씀하는데 눈을 떠야지. 여러분, 세상은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동전을 던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호수에도 던지고 연못에도 던지고, 심지어 어디다 던지냐면 비행기를 탈 때예요. 비행기 탈 때 엔진에다가 동전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이 작잖아요. 엔진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서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엔진이 크잖아요. 근데 그 작은 동전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엔진을 뜯어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찾아야지만이 그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떴습니다. 발사를 했어요. 이 우주왕복선이 뜨려면요, 연구 개발 기간 수천억 들어가죠. 연료비만 수억 들어가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기름이요 한 1억 정도 기름을 채운대요. 비행기에. 미국으로 건너가는 비행기는요 보통 3, 4억 정도 기름을 채운답니다. 그리고 A380이라는 사람 제일 많이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름이 10억 원어치가 들어간대요. 10억 원. 비행기 값이 왜 비싼지 아시겠죠?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를 보내려고 하면 그 값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 로켓, 우주 왕복선을 딱 쏘았는데 굉음을 일으키면서 폭발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한 10초, 20초, 30초, 1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성공했다. 근데 그 성공했다고 박수 치는 순간에 70초가 되면서 비행기가 폭발을 했어요. 뻥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7명의
비행사들이 그냥 공중에서 재가 돼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왜 이런 사고가 있었나? 무엇이 이 사고를 만들어지게 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 액체 연료, 고체 연료에 들어가는 거를 틈을 막아주는 고무링이 있대요. 뭐 1,000원도 안 하는 그 고무링이요, 불량인 거예요. 불량이면서 그게 새어나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센서를 또 설치를 안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차피 공중에 떴으니까 센서가 울려줘서 소용이 없죠. 결국에는 1,000원밖에 안 하는 사소한 고무링, 수천 원짜리 이 우주 왕복선에 1,000원짜리 불량으로 넣어가지고 이 왕복선이 폭발하게 되고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말을 할 때요,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주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 현장에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지 않아서 감정이 격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말이지만 항상 우리가 이게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서로 성도 안에서도 또 이웃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딸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가면요, 그 중앙에 소나무가 있는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에 뭐가 있냐면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 석류나무에 뭐가 있어요? 석류 원하는 사람들은 석류만 보이시나 봐요. 저는 가시가 있는지 보이는데 석류가 보이시나. 석류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이게 광야에 있는 나무가요. 그럼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딱 그만한 사이즈, 그 정도 되는 사이즈. 물론 큰 것도 있지만 광야에 뭐 그렇게 큰 나무가 많지는 않고 그만한 사이즈의 나무인데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따가워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광야에서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한 1, 2분, 2, 3분 타다가 맙니다. 왜요? 탈 게 없으니까 금방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워낙 말랐기 때문에 잘 타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모세가 봤는데 3분이 지나도 안 꺼지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꺼지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타나 봤어요. 30분이 지나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모세가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거죠. 꽤 가까이 가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세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주 거대한 나무가, 제가 그저께가 유친교회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교회 앞에요 300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300년 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안 와봤는데요, 한 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두꺼운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 나무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두꺼우니까. 그렇게 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누구든지 와서 볼 텐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타나실 텐데, 500년 넘은 나무, 1000년 넘은 나무가 아니라 삐쩍 마른 1m, 2m밖에 되지 않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초라해 보여요.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나 10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나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동일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를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 보기도 불편하고 만나기도 불편하고 마음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느 수요일 저녁에 집 앞에 나와서 거리를 걷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발걸음을 인도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배 들어가니까 이미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라 예배드리는 사람도 적고 찬양하는 목소리도 적고 교회 분위기도 썰렁하고 설교자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원고를 읽는 수준의 그런 평범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듣던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 꽂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그때 목사님이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주일 대예배 시간도 아니고 성가대도 없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찬양도 늘어지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처지는 찬양을 부르는 그런 예배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웨슬리 목사님은 인생의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지켜주셔서 위대한 감리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예배 같아 보였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냐면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사소한 곳, 작은 곳, 연약한 곳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작은 것, 큰 것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크든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교회에 또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와 또 리빙스턴 선교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